오늘의 본문과 함께 말씀의 주제는 안수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안수기도의 첫 번째의 주제는 치유받는 안수기도. 제가 50일간 금요일과 주일날마다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하였던 것을 종합적으로 안수기도에 맞는 말씀만을 이미 들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오늘 안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날도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나 야고보서 4장 6절을 소개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안수를 받기 전에 마음을 비우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세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세요. 온유와 겸손한 자세를 안수하는 사람은 가져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 백부장이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정복자의 장교님이셔. 그런데도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그 집 식구들한테 다 임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와요. 이곳에 와가지고 목사가 오늘 설교 틀리나 뭐냐, 내 꼬집나 안 하나,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 사람 100년이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비우세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세요. 제가 또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지요. 그 여인 완전히 자기의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한 바 있지요. 자, 자기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내 딸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든가 말든가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수학기 귀신이 들렸다고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내 딸 어떻게 병들었는가 해갖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한테는 누가 들을까 싶어갖고 이 양반은 그냥 자기 딸 흉악기 귀신 들렸다고 그냥 막 온 동네에다 떠들어대키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누가 옆에 사람 들을까 싶어가지고 속으로 만나. 물론 그 기도 좋겠지요. 그런데 자존심을 버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자기 그냥 행해라 그냥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 이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많이 소개해 주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주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아직도 내 자존심인가 뭔가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침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더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그냥 엎드려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발 앞으로 달려와가 엎드려 버려 침묵하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비두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자리에 몇 사람이 있을까? 은혜를 간구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어느 날 목사가 이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증언한다면 이 자리에 이것을 듣고 앉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테스팅이 한번 필요한 것 같아. 그럴 수는 없지만은 고재훈이 요 바가지로 얻어먹지. 그런데 주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기 보고 개래요. 오늘날 같은 개 같은 여자야. 그러니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인정하잖아요. 주여 옳소이다. 나 개 같은 여자니까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소서. 아멘. 이런 사람이 주님,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주야 나 개입니다. 주님이 꼼짝을 못 해버리잖아요. 아이 나 개라니까요. 당신의 딸랑딸랑하는 개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인데 개한테 부스러기 주나요 안 주나요?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보잖아요. 그래 네가 내가 고쳐줄 자야. 그래야 만난다니까. 여기서 목에 힘주고 자기 교만한 마음 다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앉아 있어봐야 백날 천날 예수님 못 만나요. 지난날 내가요 지난날에 얘기했지만은 머리가 커가지고 일찍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 죽은데. 야, 제가 금식기도회 중에서 제가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자존심을 깨뜨립니다. 그 부흥 집회에 오는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움을 얻게 만들어. 얼마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졌습니다. 막 마룻바닥을 치고 눈물 콧물을 흘리는데 나중에 마룻바닥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옆 사람을 감기 의지하냐고 그 앞에 수건으로 닦을 정도로 눈물을 흘린 것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성령님이 그냥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때 소리쳐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환상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돼. 무게잡고 앉아가지고 주여 자기 속으로만 백날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또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 마가복음 5장 제가 혈류증 여인 얘기를 또 설교를 했습니다. 이 여인 오늘 병을 고치려면 나는 예수님 이외에는 나를 고쳐줄 자가 없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마세요.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 있는 의사도 의지하고, 예? 또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 물론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치유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예수님만 찾으세요. 물론 세상에 살면 병원도 가야 돼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상황으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면
주님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병원 가지 말라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주님에게 안수받아서 병을 고치려고 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 문제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을 나누지 마라. 너그 말하라 병원도 보내고 하면서 이 50일간 기도하지 마라. 하나로 결정해라. 바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야. 의사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물론 그것이 맞아요,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이거지. 병원을 가든가 하나님을 찾든가 해야지. 병원도 갔다 요리 갔다가 뭐야 하나님 네 지금 뭐하는 짓인데. 참 의사가 누구인가 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오늘 또 두 마음을 품고 와서는 예수님 못 만나요. 병 고치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 혈육정령 참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재산도 다 허비해버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병만 중해졌더라. 그래서 여자가 결단한, 이제 의사 안 찾는다. 그 성경적으로 내가 설명, 나 의사 안 찾는다. 이제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저분에게 내 옷만 만지면은 내가 나을 것 같다.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군중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거야 했더니만 그 병이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병 고치는 방법이야. 예수님 만나려면 다 쓸 것.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 세상의 종교도 얼마나 막 목욕 제기하고 막 그 거짓이 만나려고 난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모르겠어. 정말 예수님 만나려고 마음을 비우고 오직 나는 예수님뿐이야, 내 병은 예수님밖에 못 고쳐 하고 왔는지, 아이고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나는 저 어디 병원에 가서 나는 고칠 거야, 이러면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이 여인이. 그래서 내가 이 성회 중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소개해 주었잖아요. 응? 이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이 여인의 이 옷자락을 만든 이 유행 때문에 유행이 생겼어. 성경에 보니까 모르지요. 마가복음 6장 56절 마지막 절에 이 광경을 군중들이 아는 거야.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옷에만 손을 대게 강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고 따라한 거야.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야, 저기 예수님의 옷에만이라도 좀 손을 대고 싶다, 고침을 받고 싶다, 하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이 다 병을 고쳤더라. 마가복음 6장 56절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유행이 된 거야. 스스로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까지 나는 저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 나는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라는 이 제목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응?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석가모니도 아니야. 공자도 아니야. 마호메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이 뭘까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신령한 저 사도들이 방언을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또 알아듣지 못한 새 방언을,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말합니다. 독사의 뱀을 쥐고 올려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유라굴로 강풍 때 했을 때 독사를 잡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안 죽었잖아요. 뱀을 물려니까 어머나 큰일 났네, 저 사람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독사가 물었는데도. 자,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안수한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야. 어떤 약을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손을 얹으면, 옷도 옷깃만 잡아져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니까 영광 아니요? 응? 영광이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여. 고난당한 교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 네 지금 즐겁나?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찬송 불러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같이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하고, 네가 지금 즐거운 일이 있나? 그러면 찬송 불러라. 응? 찬송 불러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교회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에서 교회 장로들은 사도들도 자기들을 장로라고 했지요. 교역 장로들을 말합니다. 시무 장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저분들은 시무 장로, 치리 장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을 교역 장로라고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 교역 장로들을 청해서 해라. 그렇다면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또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에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실질적인 기름을 발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서 기도의 파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니까 참 부럽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온 땅에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가를 성경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는 치유가 아닌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두 번째, 성령 세례 안수받는 기도입니다. 아까는 치유받는 기도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안수 기도. 자, 이스라엘의 구약 때부터 이 안수 문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 사울왕, 두 번째 다윗 왕. 이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과 같으면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그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것이 성경적인 유래입니다. 그래서 사울왕한테 기름을 붓고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선지자가 하니까 어떻게 성령이 크게 임하였더라.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애언하는 사람이 사울왕이 되었더라. 응? 사울왕이 되었더라. 그의 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조적인 관계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자, 두 번째 왕 다윗에게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선지자가 왕의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를 했더니만 다윗이 성령이 크게 감동하더라. 반면에 첫 번째 왕이 안수받을 때에 왕으로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까지 한 선지자 반열에 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거룩했던 사람이 동시에 사울왕에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보세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은 마귀놈이 와가지고 이 사울이 번뇌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시기 질투가, 자,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악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렇게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다윗만 보면, 그래서 미움이 나한테 오는 것은 사탄이가 역사하는 겁니다. 예? 내 가족 중에 누가 밉다. 분별하세요. 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울왕처럼 역사하거나, 아이고 저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것이 내 남편인가? 저것이 내 아내인가? 저것이 내 자식인가? 자꾸 미운 생각 오는 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미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마귀가 떠나가니까 이놈의 이 다윗 사이가 미운 거야. 땅 눈만 마주치면 그냥 아이고 저걸 그냥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떻게 저놈을 죽여버릴까, 그냥 막 마귀가 안에서만 역사를 하니까 네가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움이 막 충만해지니까 그냥 옆에 칼이 있나 창이 있나 막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잖아요. 얼마나 이 미움이란 것이 무서운지요. 다윗에 대한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그것도 내가 설교했지요. 내가 오늘 종합적으로 한다고. 자, 빌립이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 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가 가가지고 사마리아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수기도, 주의 종들의 안수기도,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을 배경을 알려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먼저 읽어야 돼요.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에베소 교회에 유능한 분이 계셔. 아볼로라는, 다 알지요. 아볼로. 이 목사님이, 쉽게 합시다. 아볼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 디아스포라야.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어디냐면은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이집트, 북아프리카,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흩어진 유대인이요.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위에 보면은 언변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야. 그리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야. 그리고 열심으로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야. 이 성경의 속에.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야. 99%가 좋은데 1%가 부족한데 뭐냐? 성령이 무지한 거야. 요한의 물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를 몰라. 응? 그것을 이 성경에서 지적해 놨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지역으로 아마 전도 여행을 가셨는지 출장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 사이에 틈바구니에 어느 날 에베소 교회 바울사도 위대한 바울사도가 이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당신들 제자들에게 무슨 세례 받았나? 응? 응?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나? 그러니까 너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대.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을 하나도 안 가르친 거야. 오늘날 이 지난 몇십 년 전만 해도 보수 교단이 이런 문제에 빠졌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한 데는 다 이단이야. 응? 나가 고신에서 자랐으니까 다 이단이야. 이런 성경에가 있는데 이렇게 무지하다는 것이죠. 응? 방언받는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으로 했잖아요. 수십 년 전에 교단이 그랬어요. 방언받은 사람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안 했나? 이리 와봐! 모두 와!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방언 받는 사람, 애언 받는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 안수를 하니까. 그게 성령 세례 표적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